삶은 끝없는 바다와도 같습니다. 잔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큰 파도가 몰아쳐 우리를 휘청이게 만듭니다. 괴로움과 고통은 밀려오는 파도처럼 예고 없이 다가와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 바다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보면 우리는 길을 잃고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자비는 언제나 그 바다 위에 손길을 내밉니다. 그 손길은 보이지 않지만 늘 곁에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붙잡을 때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부처님은 삶을 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남의 고통, 늙음의 고통, 병의 고통, 죽음의 고통, 그리고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는 고통, 원하지 않는 일을 마주하는 고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5가지 집착이 불러오는 고통. 이 모든 것이 사람이 삶을 괴롭히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수행의 길이 됩니다. 바다는 우리를 시험하지만 동시에 건너야 할 강입니다. 고통의 바다에서 중요한 것은 고통을 없애려는 몸부림이 아닙니다. 그 바다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자비의 손길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자비의 손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기도 속에 있고 명상 속에 있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작은 배려 속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알아차려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순간 그것이 바로 자비의 손길입니다. 작은 친절 한마디, 힘든 사람에게 내어주는 짧은 시간, 그것만으로도 고통의 파도는 잔잔해집니다. 관세음 보살은 고통의 바다 속에서 신음하는 모든 존재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합니다. 작은 신음조차도 외면하지 않고 그 소리에 응답하여 자비의 손길을 내밉니다. 보살의 마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내 옆에서 힘들어하는 이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것, 조용히 다가가 등을 두드려주는 것. 그 순간 나는 관세음 보살의 손길이 되어 다른 이를 건져내고 있습니다. 자비의 손길을 붙잡으면 고통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괴로움이 더 이상 나를 집어삼키지 못합니다. 파도는 여전히 치지만 나는 그 파도를 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괴로움은 나를 부수는 힘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빚어내는 힘이 됩니다. 자비는 그 과정을 견디게 하는 지혜입니다. 기도와 명상은 고통이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습니다.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순간 파도는 더 이상 나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자비가 깨어날 때 세상의 소음은 줄어들고 고통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늘에 올리는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을 맑히는 등불입니다. 그 등불이 어두운 바다를 비추어 길을 보여주고 나와 이웃을 함께 건져냅니다.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자비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 자비를 알아차리고 붙잡고 삶 속에서 실천할 때 고통의 바다는 두려움의 장소가 아닌 수행의 도량이 됩니다. 그 바다를 건너는 과정 속에서 나는 단련되고 더 깊은 연민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고통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배우게 하는 스승이 됩니다. 고통의 바다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바다를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괴로움이 찾아오면 도망치려 하고 외면하려 하고 때로는 잊으려 합니다. 그러나 도망칠수록 고통은 그림자처럼 더 크게 따라옵니다. 외면할수록 그 그림자는 점점 짙어집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부정하지 말고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보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나를 집어삼키는 괴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일부로 자리하며 나를 단련하는 도구가 됩니다. 고통의 바다는 무상함이 가르침을 깨닫게 합니다. 고통은 결코 머무르지 않습니다. 파도가 잠시 크게 일렁일지라도 바다는 결국 잔잔해집니다. 괴로움이 지금은 크게 느껴져도 그 또한 지나가고 사라지고 흘러갑니다. 이 무상을 알게 되면 고통은 더 이상 영원한 짐이 되지 않습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파도일 뿐이라는 지혜가 생겨납니다. 자비의 손길은 이 무상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에게 닥친 괴로움이 결국은 흘러갈 것임을 알면 타인의 고통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 또한 스스로의 바다를 건너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는 연민을 낳고 연민은 자비로 이어집니다. 자비의 손길은 이처럼 고통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건너려는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기도와 명상은 자비의 손길을 깨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나는 고통을 없애달라고 빌지 않습니다. 대신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구합니다. 명상하는 순간 나는 파도를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파도 위에 고요히 떠 있을 수 있는 마음의 배를 만듭니다. 기도와 명상은 고통을 없애는 주문이 아니라 고통을 다스리는 훈련입니다. 고통의 바닷속에서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님을 아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큰 파도를 맞고 어떤 이는 작은 파도를 맞지만 누구도 바다를 건너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나는 남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내가 겪는 괴로움이 진짜라면 남이 겪는 괴로움도 똑같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이 자비를 일으키고 그 자비가 손길이 되어 서로를 붙잡게 합니다. 관세음 보살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듣고 응답하는 분입니다. 그분의 손길은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고 작은 눈물에도 응답합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길은 멀리 있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옆에 사람을 살피는 그 마음이 곧 보살의 손길입니다. 내가 내밀어준 작은 손길이 누군가를 건져내고 그 누군가가 다시 다른 일을 건져냅니다. 자비는 이처럼 끝없이 이어져 마침내 세상을 감싸는 바다가 됩니다. 고통의 바닷속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따라가고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마음이 자리를 지키면 어떤 파도 속에서도 사람은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고통의 근원이 몸이 아니라 마음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태도에 따라 삶은 전혀 달라집니다. 고통을 적으로 여기는 순간 나는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싸움은 끝이 없고 결국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고통을 스승으로 바라본다면 그 괴로움은 나를 단련하는 도구가 됩니다. 파도는 여전히 치지만 나는 그 파도와 함께 움직이며 성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비의 손길은 내 마음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자비란 다른 이들을 향한 연민이자 동시에 나 자신을 향한 연민입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내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품는 순간 마음은 안정됩니다. 자비는 남을 살리는 힘일 뿐 아니라 나를 살리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자비를 일으키는 순간 나는 이미 건져지고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의 가르침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합니다. 그분은 다른 중생의 고통을 듣고 도와주지만 동시에 나에게도 자비의 마음을 일깨워 줍니다. 그대 스스로가 그대를 건져야 한다. 자비의 손길을 붙잡는다는 것은 곧 내 안의 자비를 깨우는 일입니다. 그 깨달음이 있으면 괴로움은 더 이상 나를 삼키는 파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일깨우는 바람이고 나를 성장시키는 물결입니다. 기도와 명상은 고통의 바다에서 노를 젓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명상은 내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힙니다. 기도와 명상이 이어지면 마음은 점차 평온을 되찾고 파도는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면 파도의 모습도 바뀝니다. 세상은 여전히 거칠지만 그 속에서 나는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비의 손길은 결국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삶에서 고통을 품고 나아가는 삶으로 바뀝니다. 괴로움을 짐으로 여기는 삶에서 괴로움을 수행의 밭으로 여기는 삶으로 바뀝니다. 이 변화는 자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비는 파도를 멈추게 하지 않지만 그 파도를 타고 건너는 힘을 줍니다. 그 힘이 바로 중생을 건져내는 진정한 손길입니다. 고통은 나를 시험하는 바다와 같습니다. 파도는 쉬지 않고 밀려오고 바람은 멈추지 않고 불어옵니다. 그러나 그 바다에서 익숙해지면 파도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깊고 넓지만 나는 그 안에서 헤엄치는 법을 배웁니다. 고통이 나를 휘감더라도 자비의 손길을 붙잡으면 끝내 건너갈 수 있습니다. 자비의 손길은 작은 일상 속에서 피어납니다. 거창한 의식이나 큰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무거운 짐을 잠시 들어주는 것, 외로운 이에게 함께 있어주는 것, 상처난 마음을 들어주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바로 자비의 손길이 되어 파도에 휩쓸린 이를 건져냅니다. 내가 내민 작은 손이 다른 이의 생명을 붙잡고 그 생명이 다시 또 다른 생명을 붙잡습니다. 이처럼 자비는 끊임없이 이어지며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다리가 됩니다.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비의 손길은 그 고통을 새로운 빛으로 바꾸어 줍니다. 괴로움 속에서 자비를 일으키면 그 순간 고통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수행의 길이 됩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끊어내는 분이 아니라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자비는 고통을 없애는 힘이 아니라 고통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명상과 기도는 이 과정을 단단하게 합니다. 명상은 바닷속에서 나를 고요히 세우는 닻이 되고 기도는 내 마음을 지켜주는 돛이 됩니다. 닷과 돛이 함께 있을 때 배는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다. 기도와 명상은 자비의 손길을 내 안에서 키워내고 그 손길이 삶을 바꾸어 갑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고통의 바다도 달라집니다. 자비의 손길은 나와 남을 나누지 않습니다. 내 고통만 줄어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남의 고통까지 함께 덜어주려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나는 이미 보살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의 가르침은 나 혼자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구원입니다. 그 길 위에서 고통이 바다는 단절의 공간이 아니라 연결의 공간으로 변합니다. 고통의 바다는 사람마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어떤 이는 병으로 인해 깊은 바다에 빠지고 어떤 이는 관계의 갈등 속에서 높은 파도에 휘말립니다. 또 어떤 이는
재물과 욕망의 무게에 눌려 바닷속으로 가라앉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모두가 각자의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이 바다는 누구도 피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혼자 건너기 어렵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자비의 손길입니다. 자비의 손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돌보는 순간 자비의 씨앗은 싹을 틉니다. 내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는 순간 자비의 손길은 자라납니다. 이 손길은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고 소박한 일에서 시작됩니다. 한마디의 위로, 따뜻한 눈빛, 함께 있어주는 시간. 그것이 곧 고통의 바다에서 서로를 건져내는 구원의 다리가 됩니다.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자비는 지혜와 함께할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이 일어나는 원인을 살피고 그 원인을 줄이려는 삶의 태도. 그 태도가 자비의 길입니다. 자비는 눈물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나의 시간과 정성을 나누는 실천 속에서 자비는 힘을 얻습니다. 관세음 보살의 손길은 이 세상 어디든 닿습니다.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이 곧 천수천안의 손길입니다. 한 사람의 신음을 들어주는 귀가 곧 천수천안의 귀입니다. 내가 내민 작은 손이 곧 보살의 손이 되고 내가 기울인 작은 관심이 곧 보살의 귀가 됩니다. 자비의 손길은 이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통의 바다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고통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건너는 길입니다. 내가 남의 고통을 함께 짊어질 때 그 고통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되지 않습니다. 나눌 때 가벼워지고 함께할 때 견뎌집니다. 자비의 손길은 짐을 나누어지는 힘이고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기도와 명상은 이 자비의 손길을 더 깊게 합니다. 기도 속에서 나는 나의 괴로움만이 아니라 타인의 괴로움도 함께 품습니다. 명상 속에서 나는 내 마음만이 아니라 세상의 고통도 함께 바라봅니다. 그 순간 자비의 손길은 내 안에서 더 멀리, 더 깊이 뻗어나갑니다. 내 삶은 기도가 되고 내 존재는 자비가 됩니다. 고통은 끝없이 밀려오지만 자비의 손길도 끝없이 이어집니다. 이 손길이 있기에 우리는 바다를 건너고 서로를 건져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바다는 고통의 바다가 아니라 깨달음의 바다로 바뀝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며 세상을 살립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모두 함께 건너는 중입니다. 고통의 바다는 끝이 없는 듯 보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크고 작은 파도를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것이 바로 자비의 손길입니다. 그 손길은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르침 속에 있으며 동시에 우리 스스로의 마음 속에도 있습니다. 자비의 손길은 단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타인을 돕는 순간 나 또한 구원받습니다. 남을 건져내는 손길이 곧 나를 건져내는 손길이 됩니다. 내가 연민을 일으킬 때 내 마음은 더 이상 괴로움에 갇히지 않고 넓고 깊은 바다로 열립니다. 삶은 끊임없이 파도를 보내지만 자비는 그 파도를 이겨내는 힘을 줍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지만 자비는 그 고통을 다른 빛으로 바꾸어 줍니다. 내가 고통을 자비로 바라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수행의 길이 됩니다.
그 길 위에서 나는 성숙해지고 지혜를 얻게 되며 더 넓은 연민을 품게 됩니다. 관세음 보살의 손길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합니다. 세상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고 한 줄기 눈물에도 머물러 줍니다. 그분의 자비는 끝이 없고 그 손길은 멀리까지 닿습니다. 우리가 그 손길을 붙잡을 때 고통의 바다는 더 이상 두려움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수행의 도량이고 성장의 터전이며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일은 결국 모두가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함께 그 바다를 건넙니다. 자비의 손길은 나와 너를 가르지 않고 모두를 함께 품습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서로를 붙잡으며 조금씩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지만 자비 또한 삶의 일부입니다. 고통이 크면 자비도 커지고 괴로움이 깊으면 연민도 깊어집니다. 그 손길은 끝내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고통의 바다 속에서 자비의 손길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민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삶을 건져내고 그 자비가 또 다른 자비를 불러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자비의 물결 속에서 우리 모두는 함께 건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고통은 나를 무너뜨리는 바다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도량입니다. 그 도량 위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손길을 붙잡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빛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삶의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 인생 쉼표와 함께 마음의 쉼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더 깊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